이유를 얘기했고, 그 하나님의 성령 강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창조해 놓고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던 삶을 포기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의 몸으로 세상에 이제 나와서 이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그대로 놔두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인간의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어느 한 사람도 듣고 깨닫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못 깨달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인간들에게는 필시 구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로 약속합니다. 왜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무엇을 하시고 왜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3년 6개월 이 땅에서 하신 일, 얘기한 일, 가르친 일, 그리고 돌아가신 곳 어디,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필시 하나님의 보시기엔 반드시 보내셔야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다 깨닫고 믿고 구원받아 구원으로 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필히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밖에 없고, 보냄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표현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오셨다, 그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라는 게 강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이루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불가항력적 은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거부도 못하고 외면도 못하고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에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너무 모르고 너무 거부하고 너무 외면하고 너무 안 받아들이니까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나는 받아들여야지, 나는 깨달았으니까, 나는 믿음 좋으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이래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오셨기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나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우리가 깨달지 못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옛날 사람이 아닌 죄인 된 사람이 아닌 죄로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거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듭.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의 관원이었어요. 그는 하룻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도 인정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표적도 능력도 기사도 행합니다. 이러면서 막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니고데모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높은 관원이고 굉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한 이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새로 사람으로 될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벌써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렇게 유명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내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과학적이죠. 왜냐하면 아니 두 번 태어나야 거듭이란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성령에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육으로 난 자는 육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이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거듭난 사람 손 들어봐요. 네, 대부분 다 못 났네. 큰일 났어.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다 거듭났어요. 아멘. 여러분 거듭났는지 내가 언제 거듭났지? 내가 언제 성령 받았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거듭난 사람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가 언제 거듭 받았고 언제 성령 받았고 언제 어디서부터 언제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 이거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람이 의미로 보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바람이 있듯이 성령의 역사는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여기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거듭난다 하는 이 말은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이고 성령의 말씀이었구나.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강림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게 될 것이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가시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사는 거라.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은 따라다녔지만 그래도 육신 가운데 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가서 보혜사 성령 보내기 전에 제자들이 육신으로 살았어요? 영적으로 살았어요? 육신으로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못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만 성령 못 받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이 오셔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행하시고 말하시고 가르치시고 행동하신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게 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고 예수님 말씀이 은혜되면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셔야만 했던 것이고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사건을 3년 6개월 동안 이루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성령 받아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깨닫게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신할 자 없다. 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고 예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가 아니냐를 알는 것은 이렇게 알아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성령께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어지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강림하심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제가 지난 주일 19주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알고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설득력이나 인간적인 이 중국말로 코찰. 저번에 어느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하고 대화하다가 나는 이 말에 언변이 없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들이 언변이 있으면 좋아요. 말 잘하면 좋죠. 못하는 것보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꼭 막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설교 잘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설교 잘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잘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口才도 좋고 뭐 능력도 있고 언변도 좋아요. 그러나 자기의 그런 재능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래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똑같아요. 어디 가서 많이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교 어디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연설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신 감동과 깨달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간증으로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믿고 믿음 가진 것은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인하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지혜, 지식, 권력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은 비밀을 깨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 다 아는 거 아니라 세상 사람 다 모르는 거 아마 여러분만 아는 이 지혜가 성령에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구주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더라면 이 세상의 관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나는 성경 공부하면서 알았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 공부. 예, 물론 성경 공부해서도 압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는 것은 예수를 더 알려고 공부하는 거지 모르는 예수를 알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 공부에 관심도 없어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를 모르면 성경 공부할 이유 없어요. 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이 먼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더 하려고 공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하는 찬양 왜 부릅니까? 예수가 알고 나니까 좋은 거지. 예수가 알고 나니까 좋으니까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함께 하고 싶은 게 바로 예수가 아닙니까? 몰라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님 몰랐는데 성경 공부 시켰더니 예수 알더라. 그건 아니에요. 먼저 예수를 알되 누가 알려주시느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잘 들으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 성령 받기 전에 보혜사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엄청난 것들을 감춰놓고 묻어놓고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면서 할렐루야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려면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언제 믿으려면 누굴 의지해야 돼요? 성령 의지해야 돼요. 목사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은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셨대요. 여러분 예를 들게요. 여러분 대통령을 알려면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 알지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을 가서 붙잡고 대통령 어떤 사람이요?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가장 많이 알고 싶어요? 누구를 알고 싶어요? 설마 목사님을 알고 싶진 않겠죠. 목사 알아 쓸데없어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알아야 돼요. 성령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분을 잘 믿지.
목사 알아 뭐 할 건데? 목사 알아봐야 하면서 모르던 거 알면 실망이 나고 모르던 거 발견하면 맥 빠지고. 목사도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알아야 돼요? 성령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여러분 사람의 사정 사람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사정은 누가 잘 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제일 잘 아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면 그거는 안 알려줘도 아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성령 의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들을 베풀고 나눠주고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왜 모르느냐? 성령의 도움을 안 받고 내 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머리를 자꾸 쓰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왜 나한테 집 안 줘요? 왜 나한테 차 안 줘요? 왜 나한테 자녀 안 줘? 맨날 이거 일이잖아요. 그 누구 머리로 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하나님 알려니까. 그러나 성령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집 안 주시죠? 왜 나한테는 차 안 주시죠? 왜 나한테는 아직 자녀 안 주시죠? 물으시면 하나님 답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 거기에는 하나님도 답 못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러신 분 있어요? 하나님 답 못할 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못할 답이 없어요.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잘 들으세요. 답은 주시되 여러분이 원치 않는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안 묻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그분한테 물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목사한테와 물어도 안 돼요. 와가지고 목사님 왜 하나님 나한테 차도 안 주죠? 그거 내 어찌 압니까? 모르지. 그렇잖아요? 목사님 어찌 나한테 건강 안 주고 맨날 이렇게 병만 줍니까? 그건 내가 어찌 압니까? 주신 분한테가 물으셔야지. 근데 분명한 것은 답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답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 답에 합당한 응답을 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와 다스림과 감동과 감화를 받고 그분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분은 2000년 전에만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득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 여러분 행복해야 맞는데 말이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별로 안 행복한 이유가 뭐냐? 성령님을 안 의지하니까 성령을 안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알면은 절대 슬프지 않아요. 절대 억울하지 않고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실망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좌절하느냐? 우리는 그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들은 어떻게 했기에 성령을 받았을까? 저는요, 여러분들 아마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막 힘들어할 거예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고. 막 기도 하루에 10시간 해야 되는가? 성경 한 10번씩 읽어야 되는가? 아니면 뭐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는가? 물론 다 성령 받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한번 다 같이 1절 읽을까요? 다 같이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그래서 자 말씀 띄워놔요. 왜? 읽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바꿔야 돼. 그럼 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행해야 성령 충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떠나라, 그렇게 약속했어요. 자, 우선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성령 강림함으로 인하여 첫 번째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즉 성령 강림 첫 1회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냐. 제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나와 여러분은 성령 강림 다 하신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성령 받아야 나와 여러분이 죄인인 게 고백이 됩니다. 성령 받아야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구주심이 고백이 되고, 성령 받아야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성령 받아야 나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성령 받아야 나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중생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미 성령이 오셔서 1차적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다 해주셔서,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은 나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 다 됐죠? 우리 다 됐어요. 자,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나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는 순간에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말하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으니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영생도 얻었고 구원도 얻었고 천국도 소유했고 하나님의 자녀도 됐고 다 했어요. 이 이례적으로. 자, 그러면 또 뭐 성령 충만 받으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례적으로 성령이 오셨기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두 번째,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는다고 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뭐 했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는 거는 왜 믿는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믿는다는 거예요. 믿기 위하여.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부활하고 나를 위해 승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끝난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끝난 거 아니고 구원받았기에 시작이에요. 누구를 위한 시작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시작.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생명까지 내놓으신 그분을 위하여 믿기 위하여 사는 거다. 믿기 위하여. 예수를 믿으려면 이 세상에서밖에 못 믿어요. 하늘나라 가서는 난 하늘나라 천국 가서 예수 잘 믿을래.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왜? 천국 가서도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는 믿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여기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이제 내가 살아도 주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유가 바로 어디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 강림은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건데, 성령 충만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삶이 바로 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 이제까지는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한 것도 하나도 우리는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달았고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행해 주신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마디로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산다, 그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령 받지 못했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왜 감사가 없을까? 나는 왜 감사가 없을까? 그거 생각해야 돼. 그 감사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왜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부정질하며 살까? 그것은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내 의지로,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할 거 없음을 깨달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 이렇게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예비한 모든 것들, 원래는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것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가 나가는 거야.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아픈 것도 은혜요, 고생도 은혜요,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힘든 일도요, 하나님께 물으면 감사가 나가요. 안 좋은 일도요, 하나님께 물으면 답은 뭐냐면, 그래서 이런 일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여유 있고 여유 누리는 삶이 아니라, 바쁘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고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면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오늘까지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드리고 싶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말은, 여러분, 급하면 사람이 생각할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주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생각할 여력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걸 말해요.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급했던 거예요? 요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급했다면은 하나님이 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보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기도 전에 생각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신속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바람같이, 강한 바람같이 나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성령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 야, 내가 너한테 성령 보낼 텐데 받아줄래?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보내줄 테니 너희가 받아들일래?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물어봐도 답을 못하는 우리는, 예수가 소중하고 예수가 귀하고 예수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 성령이 오신다 해도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뭘 해줄지도 모르는 존재인데,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안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속하게, 시급하게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불같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받을 준비가 돼서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그냥 무조건 임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낸데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 이거 받으면 내가 어떨까, 그거 따지고 받았다면 우리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무조건 이거 받아야 돼 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 받은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은 뭐예요? 거절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외면도 못하고 내가 반대도 못하고 무조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불이 나옵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진,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처럼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했더라. 이것도 저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일맥상통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산불을 우리가 이제 끌로도 많이 다녀봤는데, 여러분 산불이 났는 데다가 산불에다가 바람까지 세차게 보면은 이 불길이요, 막 진짜 이 해가 날름날름 놀리는 것처럼 불이 여기로 날아가고 저기로 날아가고 엄청 세게 날아가요. 그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한 불꽃, 강력한 불이 혀 같을 만큼 날렵날렵하면서 여기 날아가고 저기 날아가고 막 바람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뭐냐면은, 여러분 불은 뜨거운 거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갈라졌다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구별을 말합니다. 구별도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제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강력함, 급함, 시급함,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의논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 기다릴 수 없어서 하나님 불같이, 혀같이 막 당신이 가고 싶은데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오늘 2장의 뒤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온 집에 가득하여, 할렐루야.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한테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막 보여준 거예요. 막 우리 혀같이 막 쏟아버린 거예요. 아무 데나 붙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뭐냐면은,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성령의 불도 그렇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불이 붙었는데 불 붙은 사람하고 교제하면은 나도 붙어버리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죠? 은혜 있는 사람과 은혜하면 은혜가 넘쳐요. 불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같이 불 붙어요. 나도 막 뜨거워져요. 그리고 막 금식하면 자기도 따라하겠대. 여러분 왜 그래요? 성령의 불은 불이 붙어 번지는 것처럼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지역 상관없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도 충분히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통합해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사람이 성령이 필요한지를 시급한 조급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성령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까 2절에서 성령의 출처가 나와요. 성령의 출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저희 앉은 집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거고,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자들에게 다 부어주셨다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받았다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에 필요한 사람이기에 이 자리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 모두가 성령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절에 보니까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요구했기에 어쩔 수 없어 준 게 아니고 필요하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이들은 대단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때를 기다리면 성령이 불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여러분 주야 이렇게 안 해도, 꼭 새벽기도 안 나와도, 꼭 철야기도 안 나와도, 뭐 금식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하면서 성령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은 쎄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겠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주여 나를 정복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이제 당신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충만이라는 말,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충만이 아닙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던 내 삶을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나를 정복해버려요. 그러면 나를 당신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당신의 뜻대로 나를 행동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충분하게 역사하도록 나를 내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방언 안 해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철야기도 안 하고 금식기도 안 해도 충분히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충만이란 개념을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시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노력,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분이 오셨기에 그분에게 내 주인의 자리를 내주면 그분이 계획하고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결단하고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가라면 가고 그분이 서라면 서고 그분이 오라면 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마지막 부분 뭐라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했더니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그래서 여기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데 따라 순종하자.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 예배드리러 가라면 가고 가만히 앉아서 조용하게 은혜 받으라면 받고 기도하라면 하고 전도하라면 하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떠들어대고 요란스럽고 막 다다다디디다뚜뚜뚜 이거 안 해도 돼요. 그거는 하나의 성령 충만의 증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성령 강림 2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했던 내 삶을 이제는 그분께 맡겨서 주님 오늘은 내가 어디로 갈까요? 내가 오늘은 뭘 말할까요?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날까요?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할까요?를 물으면서 그분의 인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이 살면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성령이여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정복해 주셔서 항상 내 인생길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이 강력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같이 임하사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배와 단서림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선하신 온전한 뜻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죄의 거룩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위로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 삶에 아버지의 이제 슬픔이 사라지고 고민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사 날마다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야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주시는 감동에 따라 성령의 주시는 거룩한 감화 역사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누리는 복은 뭐요, 성령은 어떻게 충만케 받는지를 깨달아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 아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세요. 잠깐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아주